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 허리를 동이라, 너는 내 허리를 동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이 시작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설득하여 선지자로 세상 사람들에게 파송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 파송하는 장면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이미지가 뭐냐 하면 살구나무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살구나무가 때때로 의미 있게 사용된 때가 여러 번 등장했었는데요. 대표적인 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폈던 꽃이 살구나무 꽃이고 달렸던 열매가 살구였으니까 그 지팡이가 살구나무였던 거죠. 여러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증명해 줬던 게 살구나무였던 겁니다. 그런 중에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로 세워 백성들 가운데 보내시면서 보여주신,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택하신 장면에 살구나무가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히브리어를 잘 모르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왠 엉뚱하게 생뚱맞게 살구나무 하겠지만, 때때로 이 선지서도 그렇고 시편에서도 보면 말장난 같은 것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말장난 그러기는 좀 민망하니까 언어유희라는 단어를 써서 같은 발음의 다른 뜻, 같은 발음의 다른 단어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야기를 해 가시거든요. 여기도 이 살구나무라는 단어가 샤케르예요. 샤케르. 내가 뭘 보느냐 그랬더니 내가 살구나무를 봅니다. 이게 샤케드예요. 제가 샤케드를 봅니다. 그래요. 나 잘 봤다. 내가 내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쇼케드, 지켜보다 하는 거예요. 너는 살구나무를 보고 나는 뭘 봐요? 나는 내가 했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켜보다, 쇼케드, 살구나무, 샤케드. 그러니까 발음이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발음을 묶어서 너는 살구나무를 보고, 그게 바뀌지 않잖아요. 오래 쳐다본다고 해서 걔가 참외가 되거나 수박이 되거나 복숭아가 되는 법은 없죠. 너무 단단하고 너무 당연하고 바뀔 것도 없고 새삼스러울 것도 없고, 그것처럼 네가 살구나무를 보는 것처럼 내가 선포한 내 말, 내가 지금부터 할 내 이야기는 당연하다는 듯이 바뀔 일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거다. 너는 살구나무를 보고 나는 내가 했던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거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실 말씀이 그대로 되면 안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1.1에게도 변화도 없고 틀림도 없고 바뀜도 없고 그대로 된다는 건 우리가 익히 들어 알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흉하잖아요. 때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아멘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 말씀이 슬프고, 그 말씀이 아프고, 그 말씀이 답답하고, 그 말씀이 먹먹할 때가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안 됐으면 좋겠잖아요. 생각으로는 아멘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아무리 곱씹어 생각해도 아멘이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기도하셨으니까
우리가 딱히 믿음이 없어 그렇게 된 건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하신 이 말씀에 쉽게 아멘하지 못하게 되는 데는 마땅한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대로 될 말씀인데 할 수만 있으면 이 말씀이 그대로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겁니다. 13절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살구나무를 보여주신 다음에 또 한 번 보여주신 게 있는데 끓는 가마를 보여주셨대요. 큰 솥입니다. 이 솥이 북쪽에 이렇게 있는데 그 솥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거예요. 그 안에 끓는 것이 있는데 끓는다, 액체라는 얘기 아니에요. 기울어졌으면 흘러갈 거 아닙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졌으니 남쪽으로 흘러 그 끓는 것이 닿는 것마다 다 그 닿는 것마다 데일 테고 탈 테고 익을 테고 죽을 테고 초토화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 저 북방 땅에서 기울어진 그 솥에서 흘러나온 그 끓는 것으로부터 다 태워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저것들 이제까지 산 모습들 내가 지켜봤는데 저것들 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왜 들지 않겠습니까? 많은 그들 중에는 내 아내도 있고 내 아들도 있고 내 친구들도 있고 내 아버지도 있고 내 아버지의 친구들도 있고 평생 알고 살던 사람들 그들 속에 다 있는데 어쩌면 저들 중에 한 명이라도 바뀔 수 있을 가능성이 아직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가마를 쏟으시면 누구 하나 피하지 못할 테고 이 땅의 모든 주민 그랬으니까 내가 알던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다 그 끓는 것에게 휩싸일 텐데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할 수만 있으면 이 가마가 다시 균형을 잡았으면 쏟아지지 않고 위태롭지만 그대로 좀 머물러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왜 안 들겠냐고요. 그대로 될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북방 왕국들을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북쪽에서 기울어진 그 뜨거운 액체가 사실은 자세히 보니까 북방에 있는 모든 왕국들이었고 그들이 거느린 군대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군대들이 어디까지 왔냐 하면 예루살렘의 성문 어귀까지 왔대요. 여러분, 성문 어기면 성문 바로 그 앞에 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혹은 나가거나 혹은 들어올 때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성문 어기를 뺏겼으니까 이제 이 성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 북방 왕국의 군대들의 허락을 받아야 들어오게 될 테고 나갈 때도 허락을 받아야 나가게 될 겁니다. 때때로 흉한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된 것들이 많은데 그 흉한 이야기들 중에 최악이 뭐냐 하면 제 어미가 제 아들을 삶아 먹었다는 거잖아요. 예레미야가 제 아들 삶아 먹는 어미를 그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지켜볼 때 무슨 형편이었냐면 그 성문 어귀에 북방에서 온 군대들이 막아 섰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성문 어귀에 자기 자리를 만들었대요. 이 자리는 왕좌, 왕이 앉는 의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이길 방법이 그들에게 없다는 뜻이고 이 재앙을 막을 힘이 그들에게 없다는 뜻이고 심지어 지 새끼까지 잡아먹는 참혹한 경우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대로 되면 안 될 일인 거예요. 설사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라도 멈췄으면 좋겠고
바꿨으면 좋겠고 달라졌으면 좋겠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동안 이 땅에 살면서 여러 왕들을 살펴보고 여러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고관들과 귀족들과 백성들을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실 만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인한 일을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마치 이걸 네가 살구나무 보는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게 마땅하다는 걸 예레미야가 압니다. 16절 말씀이요. 17절, 18절, 아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유다 백성들의 죄가 이미 소돔보다 더 심하고 고모라보다 더 악하다 한 평가를 이미 하나님께서 내리셨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몇 번이나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 말씀에 귀 기울여 주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경고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 나팔 소리가 작았던 것도 아니거든요. 충분히 말씀하셨고 열심히 말씀하셨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많은 선지자들이 맞아 죽거나 많은 선지자들이 고발당해 죽거나 굶어 죽거나 톱에 켜서 죽거나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선포되어지고 그들 가운데 기회로 다가갔었거든요. 안 들어줬다는 걸 예레미야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이 그대로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제대로 큰 소리로 내놓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마땅하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고 아니 그러셔야만 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이 백성들에게 더 이상 가치가 없고 이 백성들에게 더 이상 기회를 주는 건 이 땅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란 걸 선지자가 알아요. 그래서 말은 못하는데 말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멘이 되는 것도 아닌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 그래도 그 사람한테 가서 네 죄가 많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는가요? 많은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의 눈앞에서 죽어가는 걸 봤는데 그들이 전했던 말씀보다 더 흉하고 더 악하고 아니 더 가혹한 말씀을 예레미야가 받은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북방에서 군대가 찾아올 텐데 너희들이 못 이길 거다. 북방에서 군대가 찾아올 텐데 너희들은 절대로 못 이길 거니 가서 항복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해야 되면 그 흉악한 민족들이 내 형제들이 예레미야를 그냥 둘 리가 없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는 내 허리를 동이라입니다. 근데 이 내 허리를 동이라 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얼마나 위험하길래 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7절, 18절, 19절까지 읽어보면 힘들 거라고 위험할 거라고 그렇지만 너는 힘을 내야 된다고. 근데 힘을 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듣는 중에 가만히 들어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래요.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위험하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으니까. 평범하지 않을 테니까. 내 동료 선지자들이 당한 것보다 더 흉한 일을 내가 당할 거니까. 다시 한번 더 읽어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읽을 텐데 하나님께서 혹은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지를 한번 염두에 두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를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그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는 못하리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웬만한 상황이면 그렇게 말하겠냐. 여행 가는 딸을 보면서 조심해라, 밤에 다니지 말아라, 혼자 가지 말아라. 군대 가는 아들 보면서 조심해라, 조심해라,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왜 그래요? 거기가 위태롭다고 생각하니까, 거기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거기서 도와주지 못하니까, 내가 거기서 함께 해주지 못하니까, 걱정이 크니까. 평소 너희가 다니던 길, 너희가 처한 상황과 다른 상황, 다른 형편에 다니게 될 거니까. 그래서 계속 위험하다고, 조심하라고, 조심하라고 계속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가라 보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놋기둥, 쇠기둥, 놋성벽, 한 번도 이렇게 선지자들에게 말하신 적이 없어요. 예레미야가 당할 상황이 더 위험하고 더 흉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19절 지금 떠 있는 말씀에 자세히 보면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요. 나를 치는 사람들은 다수입니다. 복수로 써서 그들 그래요. 근데 그 앞에 선 나는 어떻게 돼 있어요? 너를, 내 옆에 한 명도 없어요. 마치 전쟁처럼 나를 치려고 일어나는 군대처럼 누군가가 일어설 텐데 그 앞에 나는 한 명도 옆에 두지 못하고 혼자 그 폭력들을 감당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서를 열심히 읽고 계실 텐데 예레미야서 읽어가다 보면 예레미야가 자주 두들겨 맞습니다. 예레미야가 자주 두들겨 맞고 자주 감옥에 갇히고 자주 굶주려요. 혼자였어요. 함께 해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지만 하나님이 다 좋은데 하나님이 가진 아주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있으시잖아요. 눈에 안 보이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틀림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실 텐데, 근데 그 지키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실 텐데 그 하나님이 어떨 때는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매번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그 느낌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좀 뚜렷하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 느낌이 내 컨디션 따라 바뀌잖아요. 어떨 때 컨디션 좋을 때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떨 때 우리의 컨디션이 좀 안 좋으면 정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아. 그때 손에 만져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러시는 거예요. 계속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알겠는 거예요. 위험하겠구나. 와, 정말 위험하겠구나. 도대체 얼마나 위험하길래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야 되나? 그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위험하다면, 그리고 이 말씀은 그대로 될 거잖아요. 마치 내 눈앞에 보이는 대로 살구나무가 보이는 것처럼, 내가 살구나무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실 일은 기정사실인 거 아니에요? 그냥 될 일인데 그러면 굳이 내가 가야 돼요? 이렇게까지 위험한데? 예레미야가 가서 당할 일들이 뻔히 보이잖아요.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보내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짐을 좀 덜 지게 하시는 것,
안전하게 하시려면 안 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안전한 곳에 있도록 이 위험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시면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위험한 일을 굳이 해야 되는가 말입니다. 이번 성경 퀴즈 대회의 범위가 예레미야 애가까지이잖아요. 예레미야 애가가 언제 써지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네가 살구나무 보는 것처럼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하셨던 그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 사람들 죽거나 끌려가거나 농부가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다음에 그 폐허가 된 곳에 앉아서 서럽게 우는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거든요. 그때 그 예레미야 애가의 그 슬픈 노래 중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노래하냐 하면 하나님의 본심은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대로 되어질 거긴 했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저들이 다 죽거나 끌려가지 않기를 바라셨던 거죠 하고 다 일이 끝난 다음에 기어코 그 재앙들을 다 뒤집어 쓴 다음에야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위험한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울면서 노래해요. 3장 32절입니다. 33절까지 같이 읽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 33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힘들 걸 알고 위험할 걸 알고도 차마 안 간다고 말 못하고 갔던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루어질 일이고 마땅히 하실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망설이고 계신다는 걸 예레미야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그 성전을 계속 유지하고 보존하고 싶어 하셨다는 걸 예레미야가 알아요. 겉으로는 네가 살구나무 보는 것처럼 내가 내 말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서 이 성경과 이 모든 백성이 다 없어지게 하겠다, 그걸 내가 지켜보겠다,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었으면, 내가 저 속에 숨겨두었던 긍휼을 베풀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그 속마음이 하나님의 진짜 본심인 것을 예레미야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안 간다고 못한 거예요. 두들겨 맞을 줄 몰라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하겠지만 내가 저들이 감옥에 가둘 걸 몰랐던 게 아니라, 내가 위험해질 걸 몰랐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 마음을 알고 나니까 안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러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들의 위험을 모른 척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아니요. 저들이 칠 때 피하거나 도망갈 수 있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 앞에 당당히 서는데 그래도 다리가 떨리는 거예요. 그래도 어깨가 움츠러드는 겁니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은 꿀뚝 같은데 내 말을 바꾸고, 아니다, 하나냐 선지자의 말이 맞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떨리는데, 그런데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허리에 힘을 꽉 줘서라도 그 앞에 서 있어야 됐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본심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철없는 백성들을 외면하는 것도 힘들고 여호와의 본심을 외면하는 것도 어렵어요. 그래서 반듯하게 서려다 보니까 나는 원래 겁 많은 사람인데
맞는 거 싫고 굽는 거 싫은 사람인데 내 속마음은 도망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본심을 엿보고 나니까 도망갈 수 없어서 힘을 줘 보는 겁니다. 허리를 묶고서라도 저들 가운데 서서 저들처럼 말하지 않고 한 대 맞을 값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겠으니까 허리를 동인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만약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겠다, 우리 허리를 동이겠다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을 살지 못하게 될 겁니다. 저들이 옳다고 말하는 것, 저들이 잘한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에 비춰보니까 그렇지 않은데 그거 잘 못하는 건데 그렇게 말하면서 구박당하게 될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살지 못하게 되면서 저들 가운데 왕따 당하게 될 거고 중심에 서지 못하게 될 거고 변방으로 변경으로 밀려나게 될 겁니다. 세상에서 주목받으려면 돈이 더 많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주목받으려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잖아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내밀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겉옷을 벗어달라 그러면 속옷도 벗어주라 그러잖아요. 오리를 같이 가달라 하면 십리를 같이 가주라잖아요. 7번 정도 용서하면 최선입니다 그러는 사람에게 아니라고 그렇게 70번은 더 해야 된다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당당히 서면 무섭지만 허리는 떨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리를 동이고 이렇게 좀 그럴듯하게 당당한 표정을 짓고 서 있으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날 보면서 구박은 하고 면박은 주면서도 혹시 쟤들에게 뭐 있나? 혹시 저들에게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나?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저들처럼 똑같이 돈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살지 않고 반듯하게 서 있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면박을 주고 우리를 구박은 하면서도 우리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들에게 내가 모르는 뭔가 있나? 하고 생각해 주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가치에 휩쓸려 같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고 싶은 마음은 꿀뚝 같은데 그 꿀뚝 같은 마음을 묶어놔야 돼요. 우리 허리를 동이고 힘 줘서 마음대로 살지 말고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말고 먹고 싶은 대로 먹지 말고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말고 하고 싶은 일 다 하지 말고 세상의 기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좀 손해보고 기꺼이 좁은 길 가고 그렇게 좁은 길 가다가 그 끝에 닿으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고 잘했다고 네가 그렇게 힘들 때 내가 옆에 있었다고 네 허리에 힘이 부족해질 때 내가 너를 뒤에서 받치고 있었다고 모쪼록 허리를 동이고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를 마땅히 기꺼이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